대당서역기 중인도 4개국 (1) 신라벌실저국. 신라벌실저국의 둘레는 6천여 리이며 도성은 황폐해졌고 국토의 경계도 분명하지 않다. 궁성의 옛터의 둘레는 20여 리이다. 비록 많이 허물어졌지만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다. 국식은 풍요롭고 기후는 온화하다. 풍속은 순박하며 학문을 돈독히 하고 복짓기를 좋아한다. 가람의 수는 100곳이 있는데 허물어진 곳이 매우 많다. 승도의 수는 아주 적으며 정량부를 배우고 있다. 천사는 100곳이 있는데 외도는 매우 많다. 이곳은 바로 여르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발라서 나시다 왕이 다스리던 국가의 수도였다. 옛 도성 안에는 옛터가 있는데 승군왕의 정전에 남은 터이다. 이어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옛터가 하나 있는데 위에는 작은 솔도파가 세워져 있다. 옛날 승군왕이 열애를 위해 커다란 법당을 세웠던 곳이다. 법당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오래된 터가 있다. 위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부처님의 이모인 발라사 발저 비구니의 정사로서 승군왕이 세운 곳이다. 이어서 동쪽으로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소달다의 옛집이다. 선시 장자의 집 옆에 커다란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앙구리마라가 사악한 마음을 버렸던 곳이다. 앙구리마라는 신라벌실저에 살던 흉악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해쳐서 나라를 흉폭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머리를 장식하는 관을 만들었다. 그가 어머니를 살해하여 손가락의 숫자를 채우려 하였는데 세존께서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화하여 인도하고자 하셨다. 앙구리마라는 멀리서 세존을 보고 은밀히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태어나게 되었구나. 돌아가신 스승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부처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면 범천에 태어난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노모께서는 잠시 기다리시오. 먼저 저 대사문을 살해해야겠소. 그리고 나서 칼을 휘두르며 세존을 향해 다가갔다. 열애께서는 이에 천천히 뒤로 걸으셨는데 흉악한 지만이 재빨리 쫓아갔으나 붙잡지를 못하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비로한 뜻을 지키기 위해 선의 근본을 버리고 악의 원천을 일으키는가. 그러자 지만은 부처님의 일깨움을 듣고서 자신의 행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이로 인하여 귀하고서 부처님의 법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아라한거를 증득하였다. 성이 남쪽으로 5-6리를 가다 보면 서다림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급고독원으로서 승군왕과 대신이 능히 보시하여 부처님을 위하여 정사를 세운 곳이다. 옛날에는 가람이었는데 지금은 황폐해졌다. 동문의 좌우에는 각각 석주가 세워져 있는데 높이는 70여 척이다. 왼쪽 석주에는 윤상이 그 끝에 새겨져 있고 오른쪽 석주에는 그 위에 소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모두 무왕이 세운 것이다. 방들은 이미 기울고 무너졌으며 옛터만이 남아있다. 오직 벽돌집 하나만이 남아서 홀로 우뚝 서 있다. 그 속에는 불상이 있는데 옛날 열애께서 33천으로 올라가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신 후에 승군왕이 세운 것이다. 즉 승군왕은 주례왕이 전단으로 불상을 새긴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곧 이상을 조성한 것이다. 선시장자는 어질면서도 총명하여 재산을 모은 뒤에는 또 베풀어서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고아를 가엾이 여기며 노인들을 보살폈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은 그 덕을 찬미하여 급고독이라 불렀다. 그런 그가 부처님의 공덕에 관해서 듣고는 깊이 존경심을 일으켜서 정사를 세우기를 원하였으며 부처님께서 그곳으로 와주시기를 청하였다. 세존께서 사리자에게 명하여 그를 따라가서 잘 헤아려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태자 서다의 동산만이 앞이 탁 트인 적당한 땅이었다. 태자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자세히 말하자 태자가 장난삼아 말하였다.
금으로 동산을 깐다면 팔겠다. 선씨가 이 말을 듣고 크게 흡족해하며 곧 금고에 들어있던 금을 꺼내어 태자의 말을 따라서 동산의 땅에 깔았다. 그런데 금이 조금 부족하여 땅의 끝까지 깔지 못하였다. 그러자 태자가 더 이상 하지 말도록 말리면서 말하였다. 부처님은 실로 좋은 밭과 같이 선근을 심을 수 있는 분이다. 그리하여 빈 땅에 정사를 세웠다. 동산의 땅은 선씨가 산 것이지만 숲의 나무는 서다 태자가 베푼 것이다.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공업을 잘 해내었다. 지금부터 이 땅을 서다림 급고독원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급고독원의 동북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여래께서 병든 필주를 씻어 주신 곳이다. 옛날 여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병든 필주 한 사람이 고통을 참으며 혼자 이곳에 기거하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 이 필주를 보시고 물으셨다. 너는 어찌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어찌하여 홀로 살고 있느냐? 그 필주가 말하였다. 저의 성품이 이를 등한시하고 게을러서 남을 간병하는 일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렇게 병이 걸렸어도 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이제 너를 간호하리라. 그리고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시니 병고가 말끔히 치유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부축하여 문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가 깔고 있던 자리를 다시 갈아주고 친히 그의 몸을 씻어주신 뒤에 다시 새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그 필주에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정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일깨움을 접하고 은혜를 입게 되자 그의 몸과 마음은 기쁨에 젖었다. 급고독원에서 서북쪽으로 작은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몰특가라자가 신통력을 써서 사리자의 의대를 들어 올렸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던 곳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무열례지에 계셨을 때 인간과 천신이 모두 모여들었는데 오직 사리자만이 그 모임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몰특가라에게 명하셔서 가서 사리자를 데리고 오게 하셨다. 몰특가라가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그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리자는 이때 법의를 고치고 있었다. 몰특가라가 말하였다. 세존께서는 지금 무열례지에 계시는데 나에게 명하여 그대를 데리고 오라 하셨소. 사리자가 말하였다. 나의 옷 수선이 끝나기를 잠시만 기다려준다면 그때 그대와 함께 가겠소. 만일 빨리 가지 않으면 신통력으로 그대를 석실제 들어 올려서 법회가 열리는 곳까지 날아가겠소. 그러자 사리자가 의대를 풀어서 땅에 내려놓은 뒤 말하였다. 만일 이 의대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내 몸도 따라서 움직여질지도 모르겠소. 그러자 몰특가라는 커다란 신통력을 써서 의대를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움직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땅이 흔들렸다. 그리하여 다시 신족을 이용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갔는데 사리자가 이미 그 법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몰특가라가 머리를 숙이며 찬탄하여 말하였다. 이 일로써 신통의 힘이 지혜의 힘만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대를 들어 올리려던 솔도파 옆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물이 있다. 여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물을 길어다가 필요한 곳에 쓰셨다. 그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그 속에는 열애의 사리가 들어있다. 여래께서 거니시던 유적지와 설법하시던 곳에는 나란히 정표와 솔도파를 세웠다. 보이지 않는 신들이 이 솔도파를 지키고 있어서 신령스러운 조짐들이 간간히 일어난다. 어떤 때는 하늘의 음악이 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비스러운 향이 풍기기도 하는데 커다란 복을 알리는 상서로움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가람 뒤로 멀지 않은 곳에 외도의 바라문이 음녀를 죽여서 부처님을 비방하였던 곳이 있다. 여래께서는 10가지 힘을 지니셨고 두려움이 없으며 일체종지를 지니신 분으로 인간과 하늘이 우러르고 공경하였으며 성현들이 받들고 모시고 있었다. 그러자 외도들이 공모하여 말하였다. 거짓으로 이를 꾸며서 대중들 사이에서 비방하여 그를 욕되게 하자. 그리하여 음탕한 여인을 유인하여 고용해서 짐짓 부처님의 법을 듣게 하였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 여인의 존재를 알게 한 뒤에 비밀리에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 옆에 묻었다. 그 후 외도들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왕에게 고하였다. 왕은 명을 내려서
서다원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으며 마침내 그 시체를 찾아내었다. 이때 외도들이 큰 소리로 사방에 떠들며 다녔다. 교단마 대사무는 언제나 지게와 인욕을 말하고 다니면서도 이제 이 여인과 정을 통하고서는 죽여서 입을 다물게 하였다. 이것이 어찌 지게이고 어찌 인욕이란 말인가.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를 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외도는 흉악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일 뿐이다. 가람의 동쪽으로 100여 걸음 가면 크고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이곳은 제바달다가 독약으로 부처님을 살해하려다 산채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간 곳이다. 제바달다는 곡반왕의 아들이다. 12년 동안 부지런히 정진하여 8만 가지 법장을 모두 암송하였다. 후에 이익을 탐하여 신통력을 익혔으며 나쁜 벗들을 사귀어 그들과 공모하였다. 나는 30가지 상을 갖추었으니 부처님보다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 게다가 대중들이 나를 따르고 있으니 열애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한 뒤에 곧 화합한 승가를 파괴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사리자와 물특가라자가 부처님의 명을 받들고 부처님의 위신을 이어받아서 그들에게 설법하고 타일러서 승가는 다시 화합되었다. 제바달다는 악심을 버리지 않고서 독약을 손톱에 묻혀서 부처님께 절을 하는 척하다가 달려들어 해치려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음모를 실행하려고 먼 곳에서 이곳에 이르렀을 때 땅이 갑자기 갈라지더니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 남쪽으로 또 큰 구덩이가 있는데 구가리 필추가 열애를 비방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곳이다. 구가리가 떨어진 그 구덩이에서 남쪽으로 800여 걸음 가다 보면 크고 깊은 구덩이가 있다. 이곳은 전차 바람은 여인이 열애를 비방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곳이다. 부처님께서 인간과 하늘을 위해 여러 법의 요체를 설하시는데 외도의 제자가 멀리서 세존이 대중들의 공경을 받는 모습을 보고 혼자 생각하였다. 오늘에야말로 교단말을 욕보여야겠다. 그리하여 저 훌륭한 영예를 실추시켜서 마땅히 내 스승의 명성만이 널리 퍼지게 해야겠다. 그리하여 곧 나무 바루를 5단에 묶은 채 급고도관에 이르렀다. 그리고 대중들 속에 들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지금 설법하는 이 사람은 나와 사사로이 정을 통하였습니다. 지금 내 뱃속의 아이는 바로 석가족의 아이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지닌 자라면 누구나 이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마음이 곧고 믿음이 굳은 자들은 이 여인의 말이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임을 알아차렸다. 이때 제석천이 대중들의 의심을 없애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하얀 쥐로 변해서 여인이 임신한 배처럼 꾸미기 위해 바루를 고정시키려고 옷 속에 묶어놓은 끈을 씹어서 끊었다.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대중들 속에서 진동하자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더욱더 기뻐하였다.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나무 바루를 집어들고 그 여인의 얼굴에 들이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아이냐? 그 순간 땅이 저절로 갈라지더니 그 여인의 몸이 무간지옥으로 빠져들어갔다. 여인은 그곳에 온갖 고통을 모두 다 받았다. 이러한 세 개의 구덩이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어 여름과 가을에 장마비가 내려서 도랑과 못이 모두 범람하여도 일찍이 이 깊은 구덩이들만큼은 물이 고여 있었던 적이 없었다. 가람의 동쪽으로 60 내지 70여 걸음 가다 보면 정사 하나 있는데 높이는 60여 척이며 그 속에는 불상이 있다. 이 불상은 동쪽을 향해 앉아 있다.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 계시면서 외도들과 대론을 벌이셨다. 이어서 동쪽에는 천사가 있는데 그 크기가 정사와 같다. 그러나 아침에 해가 떠도 천사의 그림자가 정사를 가리지는 못하는데 해가 기울 때에는 정사의 그늘이 천사를 덮는다. 정사의 그림자가 천사를 덮는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3-4리 가다 보면 솔도파가 있다. 이곳은 존자사리자가 외도들과 대론을 벌인 곳이다. 처음 선시 창자가 서다 태자의 동산을 사서 열애를 위해 정사를 세우려고 할 때였다. 이때 존자사리자가 장자를 따라와서 측량하였는데 육사외도가 신통력의 우열을 가리고자 하였다. 이에 존자사리자는 그들이 어떤 신통변화를 일으키든지 이에 따라서 두루 교화하고 대상에 응하여 항복받았다. 그 옆에 정사 앞에는 솔도파가 세워져 있는데 열애께서 외도들을 물리치신 곳이다.
또 비서가모의 청을 받으신 곳이기도 하다. 청을 받으신 솔도파의 남쪽에는 비로테가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석가 종족을 주살하려다가 이곳에 이르러 부처님을 뵙자 군대를 돌려 돌아갔던 곳이다. 비로테가왕은 왕위를 잇자 선왕들이 당한 모욕을 안갚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움직였다. 각자 해야 할 일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한 뒤에 막 출정하려 하였다. 이때 어떤 필추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부처님께 알렸다. 그러자 세존은 말라버린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다. 비로테가왕이 멀리서 세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절을 하고는 물러나서 여쭈었다. 어찌하여 무성한 나무의 그늘에 앉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는 말라버렸고 나뭇잎들도 이미 시들어버린 이런 나무에 머물고 계십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종족이란 바로 나뭇가지와 잎과 같소. 가지와 잎이 위태로운 지경인데 내 몸을 감출 만한 곳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왕이 말하였다. 세존께서는 나의 종친이시니 가마를 돌리는 것이 좋겠다. 이에 부처님을 뵙고 뭔가 생각한 바가 있어 군사를 돌려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군사를 돌린 곳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석가족 여인이 사륙을 당한 곳이다. 비로테가왕이 전쟁에서 이겨 석가족을 주살한 뒤에 500명의 여인들을 뽑아서 후궁으로 삼았다. 이에 석가족 여인들이 분노하여 그 명을 따르지 않고 이 왕은 하인의 자식이라며 원한에 맺힌 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이 분노하여 그들을 모두 살해하도록 명하였다. 법을 집행하는 자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구덩이에 그들을 던져 넣었다. 그때 석가족 여인들은 고통을 참으며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다. 세존께서 그들의 고통을 비춰보시고서 필추들에게 명하여 옷을 거두고 그곳으로 갔다. 그리하여 석가족 여인들을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하셨으니 이른바 오욕에 이끌리고 얽혀 삼도를 유전하며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며 나고 죽는 일은 길고도 멀다라는 것이었다. 이때 석가족 여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더러움을 멀리하고 번뇌에서 벗어나 깨끗한 법의 눈을 얻었다. 그와 동시에 목숨을 맞춰 모두 다 천상에 태어났다. 이때 제석천이 바라문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서 그들의 유해를 거두어 화장하였으니 후에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석가족 여인을 살해한 솔도파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말라버린 커다란 못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비로테가왕의 몸이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진 곳이다. 세존께서 석가족 여인들을 제도하신 뒤 급고독원으로 돌아오셔서 필추들에게 고하였다. 비로테가왕은 지금부터 7일 후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왕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기별하신 것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다 7일째에 이르렀는데 하루 종일 평안하였고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이 일을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생각하여 궁녀들에게 명하여 강가에 가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그래도 불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맑은 물에 배를 띄워서 놀았다. 그런데 파도가 점차 일어나 범람하더니 강렬한 불길이 일시에 타올랐다. 그리하여 배를 태우니 왕은 배에서 떨어져 무간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가람의 서북쪽으로 3-4리 가다 보면 드갈림에 이른다. 이곳에는 여래께서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성현들께서 선정을 익히시던 곳으로 이 모든 곳에는 표식이 심어져 있고 솔도파가 세워져 있다. 옛날 이 나라에 도적 5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마을을 제멋대로 휩쓸고 다니면서 온 나라를 약탈하였다. 승군왕이 이들을 붙잡아 그의 눈을 도려낸 뒤 깊은 숲속에 내다버렸다. 그러자 도적대들이 고통에 못 이겨 자비를 구하면서 부처님을 불렀다. 이때 여래께서는 서다 정사에 계셨는데 그들의 슬픔에 젖은 소리를 들으시고 자비심을 일으키셔 시원한 바람을 조용히 일으켜 설산에 약을 바람에 실어 보내셨다. 그 약들이 그들의 눈 위에 가득 덮이자 이내 시력을 되찾았으며 그들은 자신들 앞에 부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며 기뻐하고 자신들의 정수리를 부처님의 발에 대고 절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몽둥이들을 모두 내버리고 떠나갔으니 그 몽둥이들이 뿌리를 내려 숲을 이루게 되었다. 큰 성이 서북쪽으로 60여 리를 가다 보면 옛 성에 이른다. 이곳은 현겁 중에
사람들이 2만세의 수명을 누릴 때 가서파불이 태어나신 성이다. 성이 남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정각을 이루신 뒤 최초로 아버지를 뵙던 곳이다. 성이 북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가서파불의 전신사리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모두 무왕이 세운 것이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500여리 가다 보면 겉비라벌 솔도국에 이른다. 2. 겉비라벌 솔도국. 겉비라벌 솔도국의 둘레는 4천여 리이며 비어있는 성이 10여 개에 달하는데 이미 상당히 황폐해져 있다. 왕성은 이미 무너져서 그 둘레나 크기를 알 수가 없다. 그 안에 궁성의 둘레는 14 내지 15리며 벽돌을 쌓아 만든 기단은 견고하다. 텅 비고 황폐해진 지 이미 오래이므로 사람들의 마을도 거의 없고 드문드문 떨어져 있다. 그들을 모두 통솔하는 군주가 없으며 성마다 각자 성주를 세우고 있다. 토지는 비옥하며 농사일은 때에 맞추어 파종하고 기후가 순조로우며 풍속도 온화하고 맑다. 가람의 일터는 전혀 곧 있다. 궁성 옆에 가람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승도들이 3천여 명 살고 있고 그들은 모두 소승정양부의 가르침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2곳 있으며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궁성의 안에 예터가 있는데 정관왕의 정전이다. 위에 정사를 지었으며 그 속에 왕의 상이 있다. 그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예터가 있는데 마하마야 부인의 침전이다. 위에는 정사를 지었는데 그 속에 부인의 상이 있다. 그 옆에 정사는 석가보살이 어머니의 태반에서 내려온 곳인데 그 속에는 보살이 강신하는 상이 세워져 있다. 상좌부에서는 보살이 올달라 알사다 달의 30일 밤에 모태로 강신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나라의 5월 15일에 해당한다. 다른 여러 부파에서는 이달 23일 밤에 모태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5월 8일에 해당한다. 보살이 강신하신 곳에서 동북쪽으로 솔도파가 있는데 아사다 선인이 태자의 상을 보았던 곳이다. 보살이 강령하시던 날에는 상서로운 징조가 연이었다. 그러자 정관왕은 여러 점성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것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솔직하고도 분명한 말로써 대답하라. 그러자 대답하였다. 앞서 성현들의 기록에 의하면 기란 조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실 것이요 집을 버리면 장차 정각을 이루실 것입니다.